철학을 세상 모든 학문의 근본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 영어로 philosophy라고 합니다. philosophy는 원래 그리스어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뜻의 필레오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뜻을 지닌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필로소피라는 뜻이. 결국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배움과 깨달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며,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근본인 철학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학문에만 적용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겐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며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지혜의 보고라 불리는 잠언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8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무엇을 얻는다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무엇을 구한다고 하나요? 지식을 구하느니라. 언뜻 생각하면 명철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지식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더 이상 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더 구하고 얻으려 한다고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가 더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지혜를 더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지혜를 구하고 받아야 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지혜를 받아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받을 기회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와 반면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 결과 더 큰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입맛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이 입맛이 땡깁니까? 아픈 사람이 입맛이 땡깁니까? 당연히 평소에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이 입맛이 좋습니다. 평상시에 잘 먹고 건강하면 입맛이 땡겨서 잘 먹게 되어서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입맛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아프게 되면 입맛 없다고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양 보충이 안 되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코스를 밟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 양식인 말씀에 대해 영적 입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땡깁니까? 지혜의 보물창고인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문제 있고 아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고 싶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으려는데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지식을 얻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9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혜는 훈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잘 들어야 해요. 잘 들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축복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당연하죠. 또한 훈계와 책망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 훈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도무지 듣지 않는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로 인해 훈계를 하려고 하면, 책망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듣기도 전에 얼굴부터 찡그립니다. 사실 듣기 좋은 말을 하면 훈계가 아니겠지요. 훈계는 듣기 싫은 말입니다. 쓴소리이고 아픈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귀를 닫아요. 그러나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러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대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면 예 알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은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엄마도 매일 인터넷으로 드라마 보면서 나보고만 뭐라고 그래 째려보면서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완벽합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본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하는 고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도 잘 못하면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더라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책망과 교훈을 들어야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게 책망하고 훈계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요. 성경의 교훈은 아무나 붙잡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무나 붙잡고 책망하고 아무나 붙잡고 훈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책망받으려 하지 않은 사람을 앉혀놓고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받지도 않을 사람 자꾸 책망하면 나를 미워하고 흠을 잡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인간에겐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훈계를 해줘도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방편으로 당신도 그렇게 흠이 많으면서 나한테 무슨 훈계냐, 훈계는. 훈계한 사람의 흠을 찾고 그 흠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이런 이유로 저는 한 번 말해보고 안 듣는다 싶으면 다시 말 안 해요, 잘. 그때부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훈계 받을 수 있도록 저분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책망을 들을 수 있도록 저분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듣기 싫더라도 말을 해줘야 돼. 나 아니면 누가 말을 해줄까?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어떻게 해서든 쓴 약 억지로 먹여서라도 내 말 듣고 고쳐야 돼. 충분히 기도하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섣불리 책망하다간 오히려 역효과만 더 나니까 아직 책망받을 그릇이 안 되면 책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도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 잘라버리듯 잘라집니까? 그게 안 되는 당사자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잔소리하면 속에서 확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속이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문제는 육신의 정욕이 예수의 생명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면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해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책망하지 말라는 것,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라고 흠을 잡고 공격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책망을 해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제껏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해도 책망한 사람의 흠을 찾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계와 책망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새겨 듣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명철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훈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그 말이 쓴소리이고 책망이고 훈계라 할지라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뭔 말을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언제든지 나에게 편하게 다가와서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정신 못 차릴 땐 따끔하게 혼도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진짜 잘해서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남의 조언이나 책망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훈계와 책망을 못 받는 이유, 결국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겐 뭐라고 훈계해도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책망이 들리겠습니까? 이와 반면 겸손한 자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국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 자아가 아직 못 죽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 나게 되고 어떤 책망의 말, 어떤 훈계의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하여서 지식을 얻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지식을 구하는 우리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교훈은 책망이죠. 훈계죠. 그러면 더 지혜로워진다고 했어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입맛이 땡기면 건강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재물에만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과 교훈을 받아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만한 자는 책망과 교훈을 받기 싫어해서 주변에 책망하는 사람이 다 떠나게 되니까 더 거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18장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와 훈계, 책망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칭찬과 훈계가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보다 훈계에 귀를 더 기울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좋아하고 이런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칭찬과 축복과 격려의 말에만 귀를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에도 귀를 열어놓습니다. 따라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소리는 솔직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책망의 말과 훈계의 말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책망과 훈계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귀가 되어서 정말 지혜가 더욱더 더하여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훈계와 책망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가장 좋은 건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사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곧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했으면 해요. 우리가 훈계와 책망을 받을 때, 쓴소리 들을 때 그것이 그냥 쓴소리만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곧 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곧 지혜를 얻는다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오늘 잠언서 18장 말씀과 9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지혜냐고요? 책망의 소리, 훈계의 소리.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듣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때로는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된다. 이 말씀이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그 지혜, 그것은 바로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격려의 말씀들도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들도 많습니다.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만 편식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런 말씀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쓴소리고 아픈 소리고 책망이고 훈계일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정말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망과 훈계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